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오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의인에게 은총을, 악인에게 정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는 은총을, 악인에게는 정죄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의 앞부분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루면서 또 중간중간에 오진 배우자와 또 의인의 그 가축 또 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의인과 악인이 계속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결론적으로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정죄를 내리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의인의 은총, 악인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훈계를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는 그런 지혜자, 의인들은 하나님께 지식을 더 주시고 또 좋아한다는데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훈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모양이 아니고 짐승의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선인이란 것은 완전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그를 믿는 자를 의인이요 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악을 꾀하고 또 남을 늘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죄하심을 받는다. 즉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도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사람이 악을 가지고는 굳게 서지 못한다. 결국 자기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견고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원한 진리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의인의 정직과 악인의 속임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인은 정직을 행하고 악인은 속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4절에서 어진 여인에 대해서 잠시 또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같다. 그러니까 어질고 여기서 어질다는 것은 선한 사람을 말하죠. 또 무엇보다 그 여성의 그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지혜롭게 또 잘 어진다는 것은 화내지 않고 들레지 않고 막 들이박지 않고 순종적으로 또 서로가 사랑으로 그렇게 이끄는 여인은 지압이 즉 남편의 멸류관이다. 영광의 멸류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늘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기 아내가 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진 남편은 또 그 여자, 그 아내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자기 본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질게 또 선하게 그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몸된 부부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배우자에게 쓰라린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과 습관을 통해 배우자가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늘 주의하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을 끼친 여인은 그 지하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바깥에 직장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못하는 여인은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알 수 없지만 그걸 잘 귀담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의진 배우자로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늘 무언가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고 정직을 도모하고 또 이 세상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은 늘 남을 속여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참 좋은 말 같은데 들어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딴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악인은 사람을 죽이고 못되게 하고 이런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말,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그 사람의 입술은 사람을 구한다.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또 보살피는 그 단어들, 그를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로 통해 사람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늘 피를 흘리게 하고 이 말은 남을 늘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완전히 대도되죠.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돼 흔적도 없이 그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잘 살고 이런 것 같아도 주위에 몇 명 가족이나 기억하지 악인들은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들은 늘 칭찬받아요. 그 집은 선다 이 말은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의 성실과 악인의 탐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악인들은 탐심, 자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서 우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비천한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종을 부린다는 것이죠. 비천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체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죠. 그 종을 부리는 사람이 낫단 말입니다. 막 높은 채 하고 교만하는데 보면 음식이 핍절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실이 없는 사람.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늘어났어요. 그런 건 전부 내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참 가축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의인은 생명을 돌보는데 살리는데 이용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악인들은 생명을 아주 잔인하게 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잔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동학대나 동물학대나 또는 노인학대나 이런 게 전부 악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생명이 소중하듯이 타인과 또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과 동식물의 그 모든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나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 경작하는 자는 하나님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줍니다. 즉 자기의 그 양심에 따라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돌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다. 낭비하고 습관적으로 펑펑 쓰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 풍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12절에도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결국 수고한 대로 결실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망하고 의인은 그 뿌리, 아까 말했죠. 견고한 하나님의 지혜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와 손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결국 인과 응보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원칙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도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뿌리고 축복을 뿌리는 자는 선과 축복이 자기에게로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 참 때로는 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 이 참 말로 이 상처를 입으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말씀을 위로하고 성령으로 회복시키기 전에는 사람에게 말로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말로 자기의 그 살을 깎아 먹듯이 자기의 형편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우리는 복록에 족하다. 내 삶에 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악인은 악한 대로 자기 머리에 받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것을 통해 결국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고 악인에게는 정죄와 심판과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정직과 성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말과 삶을 사용하게 됩니다. 악인은 늘 속임수와 탐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망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보시고 의인에게는 은총과 사랑을, 악인에게는 정죄와 심판과 멸망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타인에게 긍휼과 사랑과 환영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고 타인에게 또 부부끼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또 내가 직장 다니는 동료들에게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삶과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정죄와 심판과 멸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